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운전수가 되어주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전수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운전하실까요? 네 자로 안전운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없이 그분께 맡기시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라고요? 운전수 되어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어떻게 운전하셔요?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운전수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좀 속상하게도요, 사단도 나를 운전하려고 해요. 사단도. 그런데 사단도 똑같이 내자로 나에게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일까요? 난폭 운전해라 합니다. 왜요? 바쁘지 않느냐. 네가 이리저리 끼어다니면 얼마든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너 못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 성격이 있으니까, 너 기질이 있으니까 난폭 운전해도 사고되지 않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사단이 저에게 속삭이는 말이에요. 근데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또 있었어요. 사단은 또 나에게 또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할까요? 지금 속으로 그런 사람 있죠. 난 운전면허증 없는데 그런 사람 없나요? 과속운전 하래요. 과속운전. 제가 어제 서울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과속하지 맙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사단은 뭐냐면 자꾸만 과속운전 하래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그러면 나름대로 기분이 좋습니다. 좀 빨리 다른 차를 추월하고 또 가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휴게소에서 오니까 다 만나버립니다.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슨 운전이에요? 하나님이 운전수가 되어줄 때는 안전운전이지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뭐예요? 난폭운전 안 됩니다.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아요. 과속운전도 안 됩니다. 더 위험한 운전이 있어요. 더 위험한 운전이. 졸음운전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어째요? 피곤하게 만들어서 졸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것 아니라 같이 동승하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자고요. 나의 운전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해요? 과속하게 만들고 난폭하게 만들고 졸음하게 만듭니다. 물론 여기에 또 무슨 운전 또 하나 있죠. 음주운전. 우리 믿는 사람도 음주운전 한가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제껴놓고요. 거기 이제 놔둬버리고. 그러나 정상적으로 볼 때의 난폭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음주운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계속해서 뭐냐면 이걸 충동질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기록했다면 집에 가셔서 뭐 하냐면 그걸 영적으로 분석해 보라고요. 영적으로. 왜 과속운전이 안 되는가? 왜 난폭운전이 안 되는가? 왜 졸음운전이 안 되는가? 예배를 따져볼까요? 예배 때 좋은 사람 얘기는요, 회의 때 기도만 듣지 않아도 괜찮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잘못 들었으니까. 난폭운전한다. 그럼 뭐든가요? 이것저것 막 자꾸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차선 변경을 너무 심하게 하죠. 그럼 내가 해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쩝니까? 참견, 간섭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요, 너의 역할 감당입니다. 과속은 어쩔까요? 부부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과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남편이 너무 앞서버리죠. 그럼 아내가 지쳐서 못 따라간답니다. 아내가 너무 많이 가버리죠. 그러면 남편이 제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할까요? 서로 페이스를 조절하시라고요. 서로 간격을 잘 유지하시라고요. 좀 빨리 가려고 하면 좀 천천히 간 사람한테 보폭을 맞춰주고요. 좀 느리면 조금 당겨가면서 같이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부부랍니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누가 지배하고 누가 나를 다스리냐라는 겁니다. 오늘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몰라요?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서지요. 야고보가 누군가의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편지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해요. 제목. 바르게 믿어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그랬다고요? 과수가지 말아라. 난폭하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그 자체는 뭘까요? 바르게 믿어라. 바르게 살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자체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짧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말씀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정해졌다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복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삶입니다. 아멘. 어떻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제목으로 대답하셔야죠. 어떻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바르게 믿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정해졌어요. 이제 누구를 믿습니까? 물어보는 것보다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는다로 전제할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형체가 없습니다. 또 모양도 없습니다. 색깔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색깔 자체는. 어떤 사람은요, 왜 믿음의 색깔이 저럴까라고 좀 아쉬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현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믿음은 부족하다 해도요, 믿음은 좀 연약하다 해도요, 믿음의 열정은 좀 부족하다 해도 믿음의 색깔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살아가는 삶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골목에 가니까 누군가 콩나물을 팔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깎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왜 그럴까요? 장사들이 늘 한 얘기가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네. 나도 손해보고 판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다 남겠지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들이 하루 내내 떼약볕에서 있어서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어쩝니까? 나이에 따라서 몸이 커져가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무게가 옛날하고 좀 달라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봤지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세 번째가 있는데요. 믿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이 여성들 같으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라고요? 예뻤으면 좋겠어요. 남자들 같으면요. 말하는 것 자체가 어찌 될까요? 남자다웠으면 좋겠어요. 남자다웠으면. 그런 남자답다, 예쁘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남자답다는 건 뭐냐면 뒤끝이 없는 걸 얘기하고요. 예쁘다는 건 뭐냐면요.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예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야고보서는 길게 기록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면 봐보실래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야고보서 말씀 속에 얘기해요. 그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2장 17절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래요. 교회를 따지면 무슨 교회? 4대 교회가 된답니다. 교회를 따지면 라오디게아 교회 잠들어버린 교회가 된답니다. 에베소 교회가 될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누가 알 수 있냐면요. 세 종류가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그 둘째는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 이웃 사람들이 나를 압니다. 셋째,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해요. 우리들의 셋인데요. 머리털까지도 셋인 받으신 하나님이래요. 얼만큼 하루에 나오는지, 얼만큼 하루에 빠져가는지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대요. 내가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엇을요? 내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라고요.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왜 믿음이 이런가라는 걸 진단해 볼 때요. 옛날 같지 않다. 열정이 부족하다. 내가 찬양에 힘이 없다. 또 찬양에 재미가 없다. 교회 나가니 좀 재미가 없다. 그럼 뭘까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징조예요. 그런데 찬양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와요. 아멘.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요. 나도 그 찬양을 불러보고 싶고 나도 그 찬양을 배워보고 싶고 또다시 한번 내가 집에 가서 해봐야지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때는 뭘까요? 믿음이 샘솟듯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든가요? 무작정 배 올리십시오. 그리고 청진기 되든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질의응답을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지요. 의사는 뭐냐면요. 환자에게 증상을 묻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언제부터 아픕니까? 그러고 나서 이것저것 다 들어봅니다. 환자가 얘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냐면요. 머리가 아프다면 배에다 댄가요? 머리 쪽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세세하게 꼼꼼하게 다 들어봐요.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가 잘 진찰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요.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앞인데 부끄럽다고 배를 들어 올리지 않는다든가 팔을 걷어 올리지 않는다든가 나는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팔뚝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그럼 그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의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의사 자체가 나름대로 내 몸 자체를 진단하고 살펴서 나름대로 처방해 주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이란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자각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환자 자신이 평상시에 느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압니다. 평상시에 확인을 합니다. 대충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병원에 찾아가서 의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자각 증상에서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만약에 병원을 갔죠.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시라고요. 가끔씩 병원에 갔다 오고 사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신통치 않대요. 절대로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믿고 맡기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인간의 의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백방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의사님에 맡겨보고, 그러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밴드에다 우리 전사님 얼굴을 올려놨지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적고 있잖아요. 신원배들께 성도 여러분,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다라고. 손을 잡아주래요. 오랫동안 잡지 못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요, 나름의 생기가 더 있어요. 기억력은 감퇴하고 있지만 그 자신이 고맙다란 말하고 미안하단 말 할 정도니까요, 아직도 뭐냐면 바르게 판단하고 나름대로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조금 더 많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잘 알지 못해도요, 조금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내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주변 사람이 압니다. 남편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아내. 아내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남편.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남편을 잘 알면 그 남편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요. 아내를 잘 알면 그 아내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엄마는 믿는다면서, 아빠는 믿는다면서, 자녀가 더 정확하게 압니다. 부모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자녀들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은 대물림 된다랍니다. 아빠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아들은 어쩔까요?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답니다. 엄마가 섬김을 알아요? 그러면 딸도 어쩔까요? 섬김을 압니다. 아빠가 교사입니다. 그러면 딸도 어떤 생각할까요? 나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답니다. 세 번째,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고 했어요.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건강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알 때 나를 잘 진단해서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바라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 때 주변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또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찰, 살핀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고 감시하고 살펴나가면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어쩔까요? 부끄럽지 않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앞도 하시고 뒤도 하시고 겉도 하시고 속도 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요.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신지, 여기에서 무슨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살아가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내가 애로울 때, 내가 잠 못 때리고 있을 때, 내가 슬퍼하고 탄식할 때 그냥 그 안에 멀리 다른 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 가운데 친히 오셔서 내가 너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는 믿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집에 가서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속에 있는 말도 아신대요. 내가 내뱉지 않는 말까지도 아신대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까지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지요.
알고 이용하는 것 아니라 아시면서 우리를 돕는 협력자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서두에 하나님은 나의 운전수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운전하신다고요? 안전하게 운행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불안, 초조, 긴장 가운데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자체를 안전하게 운행하신다고요.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주님께 맡겨도 주님께서 넉넉히 모든 것을 알고 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뭐냐면 우리를 속이게 만들고 우리 자신들을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닌다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라고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라고 했는가라는 겁니다. 세 가지 깊은 뜻이 있는데요. 짧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에 관계된 걸 얘기했는데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것을 잘 참고 견디래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현재 또 나름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먼저 볼까요? 시험의 특징이 있어요. 시험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잇따른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험은 찾아옵니다. 또 그 시험 자체 보니까요. 시험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배 중에 시험 들지, 예배가 끝나고 갈 때 시험 들지, 음식을 먹을 때 시험 들지, 음식을 준비하다 시험 들지 그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야 돼요. 시험 들지 않게 깨라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래요? 기도하래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반대로 얘기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시험 든다라는 겁니다. 제일 열심히 많은 사람이 제일 시험도 많이 들어요. 왜요? 그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고요. 깨어서 기도하죠. 그러면 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험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 어디서 찾아올지 모른다. 네 번째가 있어요. 시험은 힘이 드는 겁니다. 힘든 거라고요. 항조직을 뽑으면서요. 문제를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리 문제를 가르쳐 드립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할 건데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기록해 보십시오라는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시험을 치는데요. 항전직 시험을 보러 온 장로님 후보들에게 시험 문제가 그거예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기록하십시오 했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기록을 못했습니다. 미리 우리 문제를 가르쳐드려요. 뭘 하라고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기도문. 시험은 뭐라고 했어요? 힘든 거라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험의 과정을 잘 견뎌내면요. 얼마든지 기쁨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험을 우리는 얽어매는 것 아니라 우리를 함정 가운데 빠뜨리는 것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자, 시험의 두 번째 뜻. 크나큰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된가요? 시험 들었는데.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래요. 반드시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땐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거 뭐냐면요.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인내예요. 인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자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시험 때요.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 미혹한다, 유혹한다, 파멸시킨다.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큰 은혜의 복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큰 은혜를 받는답니다. 통과하시라고요. 거기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기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목적 자체와 동기와 방법이 악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잡해요. 더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베레아 교회 같아요. 무슨 말씀일까요? 신사적으로 일까지 접근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더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추잡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갖 중상 모략을 다 해서 그 사람을 함정 가운데 빠뜨리면 누가 합니까? 주변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신사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만난다, 아내가 만난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신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고 너무 남편을 힘들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미안한 감이 더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갔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름을 하나 얻어왔어요.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갑자기 갑돌이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넌센스 퀴즈. 몰라요? 갑순이가 나타났어요. 제 아내가 조선님인데 임원원 사람이보다 갑순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돼버려요 갑자기? 갑돌이가 돼버린 겁니다. 졸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라고요? 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라고요? 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라고요? 참으시라고요. 서울대 병원장을 지낸 한 박사님이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래요. 책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암으로 간을 3분의 1을 절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또다시 뭐 하냐면요. 그 사람 몸속에 폐로 전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저러다가 오래 살지 못한다. 통계를 그 사람이 공부해서 보니까요. 생존율 자체가 이제는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나서 글을 기록을 해요. 생존율 5%짜리가 의사 선생님들도 당신은 살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생존율 5%짜리가 나중에 생존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글을 기록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그 글을 기록하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암과 싸우지 말고 암을 다스리래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친구처럼 같이 살래요. 이건 뭐냐면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 자체를 잘 보세요. 어떤 사람 좀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작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작은 사람은 좀 크게 만들어줘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기를 원합니다. 크면요.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보면요. 계속해서 뭐가 보이든가 자기의 단점이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일 수 있어요. 작으면 남의 단점이 잘 안 보여지죠. 그럼 시험 들 가능성이 좀 적답니다. 시험 들 가능성이 좀 적어요. 크면요, 감사하고 작으면 감사 안 돼요? 주신 것에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자고요. 저는 어려서 보니까요, 키가 제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2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만 얘기합니다. 제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은 바빠서 제가 클 시간이 없었대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 먹을 시간에 바빠서 클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키가 작으면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체력을 길러서 훈련을 해서 저 깡으로 끼로 건조로 해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끼와 건조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외형은 탓하거나 외형은 꾸미거나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주어져도요. 어떤 음식이 나와도 뭐 하라고요? 오늘 음식 좀 시원찮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 나와도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결단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래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다.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다. 교회를 만나게 주셔서 감사하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가정도 회복됩니다. 내 건강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회복과 치유와 권세가 나타나지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면 훨씬 더 교회가 더 빨리 자라나 버리지요. 그럼 불신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고 불만이 생겨나고 사람이 안정감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르게 믿읍시다. 바르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면이고 약속입니다.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